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엘리야십과 요냐다와 유하단과 야두와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단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샤바와 세레비아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랴와 오바댜와 우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교회라고 하는 은혜를, 성도라고 하는 축복을 온전히 지켜가는 자 되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무너뜨리고 깨트리는 자가 아니라 세우며 일으키는 자 되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교회와 성도를 허락하시고 또 그를 통해 영적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일으켜 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와 성도를 지켜온 사람들은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교회에서 성도들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와 성도를 세우고 일으키는 분들도 참 많이 있지만 분명 넘어뜨리고 깨트리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누구도 일부러 넘어뜨리고 깨트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인데 의도하지 않게 교회와 성도를 깨트리고 무너뜨릴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유는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의도가 온전치 못하거나 혹은 그 의도를 온전하게 풀어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겠지요.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동일하게 묵상하고 있는 주제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지켜가고 세워가는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가 교회와 성도를 세워가고 지켜갈 수 있는 영적 동역자 되어가시기를, 또 영적 믿음의 사람 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지켜온 사람들은 먼저 27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고 말씀을 좀 묵상하지요. 2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성벽을 봉헌하는 그때 예루살렘 공동체 사람들은 갑자기 예루살렘 전역으로 다 흩어져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가서 데리고 오게 됩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단순히 올라와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훨씬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곳곳에 흩어져 사는 레위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데려오고 그리고 또 그들과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어제부터 나눴던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이름은 느헤미야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돌아온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자세히 나누었지만 이들은 느헤미야보다 길게는 100년, 짧게는 50년 전에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또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싶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느헤미야보다 훨씬 먼저 1차와 2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뜨거운 가슴과 부르심에 반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도한 예배의 회복, 성벽과 성전의 건축 다 결국은 다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계속해서 실패하니까 예배와 성전을 섬기고 또 세우기 위해서 왔지만 더 이상 그런 것을 할 수 없게 되자 이들은 우리는 해도 안 돼, 할 수 없나 봐 라고 말하면서 포기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진짜 이 땅에 돌아오게 된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서 그냥 대충 현실에 맞추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분명 부르심과 사명으로 인하여 왔지만 부르심과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 거지요. 그런데 이제 봉헌식을 하려고 하는 그때 예루살렘 백성들은 자포자기하고 대충 사는 그 레위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서 다시 데려다가 다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너무너무 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어서 다 포기하고 적당히 현실에 타협하며 살던 레위 사람들 혹은 제사장들이 이제 우리 다 할 수 있으니까 다시 올라가자 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내 집 문 앞까지 찾아와서 올라가자라고 말을 들었을 때 과연 그들의 기분은,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무너진 내 조국의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의 기름 부심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서 다 포기하고 수천 킬로를 걸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상황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돼서 못했는데 이제 당신이 이 땅에 온 진짜 부르심과 사명 앞에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 올라오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은혜가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저에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교회를 사임하고 미국에 와서 공부를 시작하는 동안 대충 1년 정도가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역도 설교도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불러주는 것도 없고 불러주는 것도 없고 갈 수 있는 것도 없으니 막막했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역을 시작하는 첫날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아마도 이들도 그렇게 감격스럽고 그렇게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잃어버리고 멈춰진 소명과 사명이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기쁘고 감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눌 5번째 교회와 성도를 지켜온 사람들은 분명히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과 부르심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명대로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세워진 것처럼 이 시대 우리에게도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그 사명과 부르심대로 반응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세워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기는 우리의 삶에 잃어버리고 상실한 부르심과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회복함으로 교회와 성도를 세워가고 지켜갈 수 있는 영적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아멘. 그러나 사실 이 도전 앞에 아멘은 하지만 무너지고 깨어진 그리고 멈춰진 사명과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나아간다는 것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멈춰지고 중단된 사명과 부르심이 우리에게 다시 임한다면 그때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불러주셨다면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아마도 이들 중에는 그냥 지금이 좋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돌아온 사람들은요, 지금 이 말씀의 때로부터 대략 100년 전인데, 그럼 그런 사명, 그런 소명 나라는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레위 사람들은,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부름 앞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벽이 재건됨으로 이들의 소명과 사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의 성벽 재건의 목적은 단순하게 건물 재건이 아님이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성전 없어도, 성벽 없어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라 하신 성전과 성벽의 건축을 통해서 이들의 사명과 이들의 소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그렇다면 성벽과 성전은 이들에겐 다시 부르심과 사명이 회복되는 도구이며, 이들이 다시 부르심과 사명 앞에 반응함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도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도 우리가 다시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시 사명 앞에 반응할 때 시작되게 되는 거지요. 때문에 도전하기는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부르심과 사명에 다시 온전히 반응함으로 교회와 성도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믿음의 동역자의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부르심과 사명에 다시 반응하기 위하여 전제 조건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실패가 아님을, 우리의 삶의 넘어짐이 아님을, 그 모든 것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세우기 위한 가정임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곧 우리가 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을 포기했지요. 우리가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사명을 내려놓았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실수가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26절까지의 명단은 실패자들의 명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소명 가지고 멀리 왔지만 하나도 성공하지 못한, 그래서 대충 살고 있는 그런 실패자들, 좌절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의 이름을 성벽 재건에 동참한 사람이라고 적어주셨고, 나를 성벽 재건에 함께한 사람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이때 그 이름이 불린 사람들 앞에서 나누었지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은혜였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음성이지 않았겠습니까? 너 여기까지 와서 아무것도 못한 것 같이, 지금까지 다 실패하고 패배하고 그래서 스스로 한심하고 바보처럼 느껴지지? 아니야. 실패하고 성공하지 못했지만 너의 삶의 실패와 벽돌이 모여서 성공의 성벽이 세워진 거야. 실패에 깨어진 벽돌이 모여서 성공의 성벽이 세워진 거야.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내 삶의 실패에 깨어진 벽돌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성벽이 완성됨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깨어지고 실패하고 넘어진 내 삶에 그것 앞에 무너지지 말고 그것에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면 됩니다. 그럼 바로 그때 내 삶의 실패가 하나님의 성공의 도구가 됨을 발견하게 되고, 내 삶의 실패에 깨어진 벽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경이 완성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무너지고 깨어진 것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다시 부르심 앞에 반응함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예화 가운데 하나인 아더 애쉬라고 하는 테니스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총 3개의 그랜드슬램 타이틀을
따는 등 아주 뛰어난 성적으로 미국 테니스 역사에 중요한 업적을 남겼고요. US 오픈이 열리는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의 코트는 그의 이름을 따서 그의 이름대로 아더 애쉬 스타디움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가 한참 전성기 때 안타깝게도 심장마비로 2번이나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수혈을 받는 동안에 HIV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1993년 50세의 나이로 결국은 세상을 뜨게 되는데, 그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편지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편지가, 왜 하나님은 당신 같은 사람에게 이런 나쁜 병에 걸리게 하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편지에 아더웰 씨는 이렇게 답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사람들이 테니스를 치고 그 중에 500만 명의 사람들만 정식으로 테니스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중에 5만 명의 사람들만이 프로리그에 동참하게 되고, 그 가운데 딱 5천 명의 사람들만이 그랜드슬램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 딱 50명만이 윈블런에 참여할 자격이 되고, 그 중에 4명이 준결승에 진출하고 그 중에 2명만이 결승에 진출합니다. 제가 윈블던 우승컵을 받았을 때 왜 접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심장마비나 에이즈에 걸린 것을 두고 왜 접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동일하게 질문해야 하고, 그것을 즐기고 만끽하던 날들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나 1975년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한 다음 날, 저는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왜 접니까? 라고 주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낸 모든 날은 그분이 저에게 주신 은총의 날이기 때문이고, 나는 모든 순간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립니다 라고 그의 해고로 은총의 나날들이라고 한 책에서 말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반응하시고 다시 부르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성도와 교회를 세워나가는 삶이 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멈춰지고 중단된 부르심과 사명이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고 포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만 주셨던 사명과 부르심, 아버지 온전히 반응함으로 다시 우리를 통해 교회와 성도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며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교회와 성도를 세우기 위하여 부르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 그 사명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재건의 역사에, 부흥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부르심 다시 반응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냥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지요.